소아시아에서 나온 유물들을 살피겠습니다. 성경시대에서 소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이권과 다르게 현재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생소하지만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배경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실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아주 귀한 유물들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9번째와 10번째를 삼키겠습니다. 9번째 소리 지르는 돌, 그것은 텔 엘 아르마나 편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이 주요한 민족들 중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헷 족속입니다. 구약에 48번이 언급되어 있고 구약 시대의 장기간 동안 세계의 한 주도적인 세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굴을 사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헷 족속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고, 헷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군대 가운데서 헷 사람 군인들이 있었고, 그의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 밧세바였죠. 근데 밧세바는 헷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헷 족속이 구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헷 족속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밖의 역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성경이 허구라고 말하면서 이 헷 족속은 실제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허구 속에 허상된 소설 속의 한 족속이거나 날조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땅에서 잠자고 있던 돌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는 것입니다. 헷 제국. 이 헷 제국이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임을 하나 두 개의 이 고고학적 유물들을 발굴되면서 확실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 헷 족속을 세계사 속 히타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 카르낙 신전에 있는 아몬, 그 신이 기록된 벽들의 명각에서 이집트 람세스 왕은 북시리아의 오론테스 강변의 카데시라는 곳에 위치한 하티 족속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다고 벽화 명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티 족속이라는 나오는 이 대목에서 현대 180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존재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09년 그리고 1870년 잇따라 이 연대를 두고 세 개의 비슷한 돌들이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성경의 서머나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 돌들 위에 기록된 문자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언어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회에서 면밀히 그 발견된 출토된 돌들의 언어를 살핀 후에 헷 족속, 즉 히타이트 족속의 언어임을 알아냅니다. 이 히타이트 족속은 대단한 역사 속의 민족이었습니다.
참으로 호전적이었는데요. 그들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가 통치했던 이 고바벨론을 공격해서 기원전 1595년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도 조선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을 고조선에 한 것처럼 원래 그 바벨론, 정말 막강했던 그 고바벨론이 히타이트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1887년에 이루어진 텔 엘 아르마나 편지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히타이트 족속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 중부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 히타이트 족속의 발견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1906년에 발굴이 시작된 보아즈 퀘이라는 지명인데요. 이 보아즈 퀘이라는 지명은 히타이트의 제국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이 지금 살피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가 보아즈 퀘이인 것입니다. 이 보아즈 퀘이에서 출토된 명박 점토판들은 무려 1만여 개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죠? 이 문서들은 대다수 정부의 문서들, 공식 문건이었는데요. 이 공식 문건들은 이 보아즈 퀘이라는 곳이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뚜렷한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발굴 작업으로 보아즈 퀘이는 기원전 1650년부터 1200년까지 약 450년간 아주 명실상부한 제국의 수도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그마치 450년이죠. 우리 조선 이씨 왕조와 참 비슷한 기간이죠. 그렇게 기원전 1650년부터 1200년까지의 역사를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아즈 퀘이입니다. 이 히타이트 제국에 관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널리 흩어져 살던 인도 유럽 어족들 중 일부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해 히타이트 왕국을 세웁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철광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8세기 무렵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워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4세기에 이르러 최전성기를 구사합니다. 대제국으로 성장한 히타이트는 기원전 13세기경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벌인 카데시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맹위를 떨칩니다. 이후 히타이트는 동쪽에서 성장한 아시리아의 견제를 받다 기원전 12세기경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철기 문화는 아시아와 유럽 등 주변국으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약해지자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페니키아인과 헤브라이인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해안에 근거지를 두고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페니키아는 붉은 자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에서는 이들이 제작한 보라색 천을 최고급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페니키아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친 페니키아는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는데, 카르타고는 훗날 로마 제국과 포에니 전쟁을 벌일 정도로 번성한 도시국가로 성장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는 홍해에서 출발한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기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에 도착한 1497년보다 2000년 이상 빠른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수메르의 서령 문자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너무 복잡해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페니키아인들은 표음 문자를 고안했는데 이 문자가 그리스 문자로 이어졌고 이후 로마가 다시 그리스 문자를 개량해 사용하며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최소 몇천 자를 알아야 문자를 쓸 수 있던 한자나 쐐기 문자와는 달리 알파벳은 24자만 알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지식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헤브라이는 강 저편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헤브라이는 오랜 유목생활 끝에 기원전 1500년경 현재 팔레스타인 지방에 해당하는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기원전 11세기 말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헤브라이인은 유일신 신앙인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는 훗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며 남부 유대 지역 중심으로 국정을 펼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북부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이 부과되었고 이에 불만과 탄원이 이어졌지만 끝까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930년경 헤브라이는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대 왕국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렇게 찬란한 문명과 위세를 떨치던 히타이트 제국도 망합니다. 이 신흥 세력으로 히타이트를 견제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기원전 743년에 히타이트의 마지막 독립 국가였던 갈그미스를 공격해서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 후에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에 왕인 사르곤 2세,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갈그미스를 재건하여 아수르의 한 도의 본부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갈그미스를 정복한 왕이 이 나보포라살, 그 위에 느부갓네살 2세였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들도 27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히타이트 제국을 뒷받침하는 무수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출토되자 입을 꾹 닫았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붙잡으시고 하늘의 시선을 날마다 향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오히려 수천 년 동안 땅 속에서 묵묵히 그냥 이 침식과 풍화와 여러 세월의 흔적 속에 감추어졌던 돌들이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번째 소리 지르는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증거는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입니다. 사실 이 히타이트 제국이 체결했던 계약 방식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알 수 있는 언약 체결 방식,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했고 사람들이 많이 했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히타이트 족속이 남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이즈 퀘이가 기원전 1650년부터 450년, 120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연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의 관습과 문화와 모세가
출애굽 직전의 애굽 생활과 모세가 경험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40년 동안의 이 긴 세월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이 반포되었을 때와 아니요, 그 전에 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방식은 히타이트 족속이 남기고 있는 그 당시 아주 중요했던 종주권 조약과 비슷하고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종주권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주권, 이 종주, 이 계약 당시에 이 갑에 해당하는 종주가 을에 해당하는 동신에게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때는 한쪽 편이 월등히 강했을 때 약한 편이 강한 편에게 복종을 약속할 때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누리고 힘이 막강했을 때 그 주변 나라 인접 국가들은 아무튼 뭐 약소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타이트 제국이 볼 때 그 약소국들이 옆에 뭐 이민족들이 침입해서 약탈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 동정심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타이트 대국, 하나의 강대국이 이 약소국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다 지켜주고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도 보내주고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먹을 것도 다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소국 입장에서는 그 거절이 거절한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인접국의 이 이민족들이 침입해서 올 때마다 복수해 주는 것이죠. 어디 이 나와 동맹을 맺은 이 나라를 네가 함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한쪽 편이 월등히 강했을 때 약한 편이 강한 편에게 복종을 약속할 그때 체결되는 것이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을 지금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A, 전문이 있었는데요. 그 조약을 허락하는 왕의 신분과 칭호와 족보가 열거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대한 나라에 왕이 있다. 내가 체결하는 한 사람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이 칭호를 갖고 있고 이 짐은 이러한 업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왕과 그 선왕의 이전의 이 왕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엄청나다. 이런 전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B 부분에 해당하는 역사적 서원이 있습니다.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양국 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간의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사식의 서론이죠. A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옆에 나라 B나라는 뭐 이러한 관계 속의 이웃나라였다. 간략하게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 언약상의 의무 또는 계약 조항을 이제 달아놨습니다. 이 종주, 강대국, 강한 편이 규정한 언약을 수락함에 있어서 봉신이 준수해야 할 의무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한다. 을이 누구에게 침입을 당하면 갑은 무조건 동맹군과 지원군을 보내서 더 큰 보응을 해준다. B라는 나라가 이 가뭄과 이 기근에 허덕일 때 풍성한 이 수확물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서로 간에 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D 부분의 네 번째 파트에서 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공중 앞에서 낭독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요, 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 명세서가 나오죠. 띡 긁으면 나오면 주인이 한부, 결제자가 한부 가져가서 내가 산 물건에 관해서 증거를 서로 양쪽에 가져가듯이 이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전형적인 방식, 이 보관을 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했냐면 이 조약한 내용이 한부는 종주국의 한 신전에 그리고 다른 한부는
봉신국 신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횟수대로 이 봉신, 이 약한 편은 매년 뭐 분기별이라든지 뭐 연중 2회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1에서 4회 공중 앞에서 낭독을 하고 반복하고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명단이 있었는데요. 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신들의 이름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언약을 증거하고 보증합니다. 자연계의 중요한 사물들도 그 내용의 문서에 담겨 있는데요. 뭐 산, 강, 뭐 샘, 바다, 하늘, 땅, 바람, 구름 등도 포함돼서 온 이 천연계도 그 증거를 이제 보고 있다.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 이 계약을 체결하고 파기할 당시 겪게 될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봉신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서 각각 받게 될 축복들과 저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약문 돌판 이 전병한 가운데 종주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 종주권 언약을 세세하게 살핀 이유는 바로 종주권 조약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십계명의 형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볼까요? A 전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20장 2절. 그리고 B 부분 역사적 서헌이 나옵니다. 너를 애굽 땅 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분의 프로필 간략한 이 업적을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계속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C 언약상의 의무 또는 계약 조항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십계명 내용 그 자체죠. 뭐 첫째,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 10계명이 쭉 계약 조항에 나옵니다. 그리고 D번에서 보관 및 공중을 위한 낭독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종주이시면서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조약문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뭐 종주국 신전에, 뭐 봉신 신전에 보관할 필요와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지상의 신전, 곧 성소에 그 2 돌판을 모두 보관한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의 명단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친히 체결하시는 언약에 다른 신을 증인으로 불러올 필요가 전혀 없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서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지되 함부로 헛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7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 출애굽기 20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조항들 가운데 두루두루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체결하는 언약 방식에는 어인을 똑같이 도장을 친단 말이죠. 상징성을 부여하고 효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갖습니다. 언젠가 한 대학의 노신사가 본인이 가진 재산 수백억을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한 노신사가 이 구두로만 약속을 했지 정식 문건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지 않아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한 대학 측에서는 고인이 어쨌든 유언을 남겼으니까 그 돈을 내놔라라는 입장이었고 유족은 무슨 소리냐 정식 문건도 없고 도장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 용어 상박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법원까지 그게 소문이 올라가서 재판하게 됐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건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은 상실이 돼서 유족 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만큼 어인, 증거, 도장, 증명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 번 써놓고 아니면 엄청나게 이 똑같은 화폭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든지 이 세계의 아주 유수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이렇게 표식을 하듯이 그 사인과 이 어인이 없다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 도장이 어디 찍혀 있을까요? 이 구약학자 이 메로디스 클라인이라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장로교인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종주는 여호와이심으로 그의 초상을 그의 인에다 그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면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가 된다고 선언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최상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세계 역사 위에다 그의 소유권과 권위의 인으로서 안식일의 표를 찍어두셨다. 이것이 바로 그 어인에 그려져 있던 것이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세심하시고 배려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사람의 눈높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으니까요. 이렇듯 성경은 당시의 문화와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기록되는 것이 의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시대의 문화와 관습,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고 고고학적 발견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가장 많이 알려진 언약의 체결 방식, 종주권 언약으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1000대 동안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나를 끝끝내 거절하는 자에게는 3, 4대 보응하겠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옛날 수많은 호전적인 제국들이 약소국을 무참히 짓밟는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보증 제도를 안전장치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비에 쓴 그 글씨 말고요. 육에 이 영에 쓴 신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안식일, 그분의 어인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 간의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보증이 이 시간 우리를 살게 하심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이 소아시아 지역에 발굴된 유물과 그 족속의 하나의 언약 체결 방식, 이 유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풍족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